지난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 설교 시작하기 전에 찬양으로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첫 찬양은 찬양해라는 찬양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10페이지예요. 우리 함성을 질러라 할 때 와! 함성 지르는 거 잊지 말고 우리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잠을 깨보는 의미에서 조금 신나는 찬양을 해볼 건데 조금 신나는 찬양이 어떤 게 있을까? 그거 해볼까? 교회로 와? 어디 있죠? 46페이지 예배는 즐거워 찬양을 해볼 거예요. 우리 모두 신나게 신나는 목소리로 찬양해 보도록 해요. 잠이 깼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 이제 찬양 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찬양을 해볼까? 오늘은 뭔가 조금 신나는 찬양들을 해보고 싶어요. 네, 17페이지 하라고 하시네요. 17페이지 할게요. 우리 친구에게 찬양을 해볼게요. 서로 아끼고 사랑했던 다윗과 요나단
것 같긴 한데 선생님 다음번에 조금 천천히 찬양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찬양을 합니까? 이거 딱 22페이지 해볼게요. 이거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우리 옆에서 지윤 선생님이랑 율동할까요? 선생님이랑 같이 율동을 열심히 해주실 테니까 우리 친구들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해보도록 해요.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하라. 모든 맘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맘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맘으로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맘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모든 맘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친구들 모두 열심히 율동을 따라하면서 찬양을 불러보았나요? 근데 조금 잠이 깼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안 깬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이름을 불러보는 찬양을 해볼 거예요. 32페이지고요. 우리 친구들 이거 몇 번 해봐서 이제 알겠죠?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어떻게 하죠?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율동하면서 우리 친구들 지윤이 선생님이 이름을 크게 불러주실 테니까 우리 친구들 이름 불리면 모두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율동하도록 해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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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예수님을 찬양해요. 진짜로 진짜로
우리 어떤 찬양을 해볼까? 이번에 오늘 너무 신나는 찬양만 했나요? 7페이지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찬양을 해볼 건데요. 오늘은 크신 사랑 처음에는 3번, 마지막에는 5번. 잘 아시겠죠? 자, 처음엔 3번, 마지막에는 5번. 자, 우리 까먹지 말고 우리 모두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크신 사랑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와, 오늘 조금 신나는 찬양들만 선생님께서 달렸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 빨리 가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찬양했네, 선생님이. 혹시 그 38페이지 있나요? 없나 봐요. 그러면은 3페이지로 우리 기도 찬양 할 건데요. 우리 기도 찬양 할 때 선생님 맨날 말하지만 기도선을 꼭 하고 우리 이제 신났던 마음을 잠깐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우리 기도 찬양 불러봅시다.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요. 기도하는 이 시간 소중한 시간 하나님께 말해요. 사랑한다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계절을 가을이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2021년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잘 실천하고 있으세요? 어떤 친구들은 난 책을 많이 읽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난 부모님 말씀 잘 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학교 생활 열심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잘 이루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직 좀 미흡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남은 2021년도 후회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요, 지금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순탄할 것만 같았던 그 여정이 시작부터 꼬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내모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하셨지? 바닷가에 장막을 치면 위험한데 바닷가에 장막을 치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자마자 바로가 잘됐다, 저것들이 이제 바다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바로가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모세 때문에 내가 나와서 저렇게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다 죽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막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 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봤듯이 홍해바다가요, 그 엄청난 깊음 있고 막 철썩거리는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니까 모세의 기적이라 부르잖아요. 바다가요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닥 그 가운데에 길이 나는 거예요. 홍해바다 건너편으로.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는요, 지금도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것은요, 단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 사이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기가 쉬울까요? 보세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이 있잖아요. 밀물은 물이 들어올 때고 썰물은 물이 빠져나갈 때예요. 물이 빠져나가면 뭐가 있어요? 진흙밭, 뻘밭이 있잖아요. 여러분, 뻘밭 걷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전사님도 여름에 여행 갈 때 바닷가 가면요, 뻘밭에서 노는 걸 참 좋아하는데 한번 뻘밭에 빠지면요, 몸이 제대로 못 움직일 정도로 푹푹 빠지는 거예요. 그 6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요, 그 뻘밭을 지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밤새도록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계속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요, 그 바닷가에 가운데 난 길이요, 마른 땅처럼, 오늘로 말하면 아스팔트 포장도로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 편안하게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생하게 겸허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아직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애국 군대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무리 가운데 항상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나를 따라와 이러면서 길잡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바닷길을 걷기를 시작하고 지금 애국 군대가 뒤로 따라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 바로 뒤쪽으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1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걷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처럼 된 바닷길을요 걷고 있어요. 유유히 걷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뒤에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 위협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앞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로 옮겨가셔가지고요 방패처럼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어딜 감히 우리 백성들을 공격하느냐 하면서 뒤로 하나님의 사자가 가가지고 애국 군대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애국 군대가 접근할 수 있을까요? 접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행진할 때, 걸어갈 때 항상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열을요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면서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가서요 애국 군대를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는요 엄청난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서고 있고 구름 기둥이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밤이에요. 밤은 깜깜하잖아요. 그 어두운 밤에 애국 군대가 오도 가도 못하고 혼란이 되는 거예요. 20절 보니까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마른 땅, 가기에 참 편안하고 좋은 길이에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계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요 어떻게 해요? 나처럼 밝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길을 걷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도록 바닷길을 걷는데 전혀 불편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지켜주시면서 그렇게 걷게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지금 때로는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요. 또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시고요. 또 밤을 나처럼 환하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밝게 비춰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용기를 얻으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아니 나 교회 안 다녀, 엄마 미워, 부모님 미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 미워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게 하셨듯이 우리 친구들의 그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그 길을요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애국 사람들, 욕심과 또 악한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던 애국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밤인데도 불구하고요 더 칠흑 같은 어둠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밤인데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사자가 임하니까요 그들에게 흑암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애굽 사람들의 그 군대들을요 흩으시는 거예요. 어지럽게 정신없게 만드시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애굽 사람들은요 지금 껌껌한 흑암 속에서 지금 갇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지금 그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뛰어난 그런 힘을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들은 그 말과 병거들, 전차 부대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차들, 애굽의 전차들의 바퀴도 빼버리시고 그들이 앞으로 나갈 수 없도록 마구 흩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굽 사람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어요. 누가 지금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애굽 군대와 직접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애굽 군대는 하나님의 상대가 됩니까? 절대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애국 군대는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께 털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괜히 쫓아갔다가 그 바다 한가운데에 갇혀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다시 손을 바다 가운데로 내밀라. 그렇게 하자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요 갈라졌던 바다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곳은요, 멀쩡해요. 벽처럼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에 참 편안하게 서여져 있는데 어디에부터 지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쪽에 애국 군대들이 있는 그쪽 바다는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바다가 다시 파도가 와 치면서 막 덮고 이스라엘 애국 군대를 향해서 덮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애국 군대의 병거, 말들, 군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휩쓸리게 된 겁니다.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조리 다 쓸려버리는 그런 놀라운 지금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편안하게 유희의 그 홍해바다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제서야 모세가 우리들의 리더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해요. 3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내모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았구나, 야 정말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모세를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잘 좀 의심도 하고, 과연 진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지만서도 약했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큰 능력을요 생생하게 경험하니까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지만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그 믿음이 식어지고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랬는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큰 경험을 경험하면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하셨듯이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였나? 시험 기간이었어요. 첫 시험을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보는데 중간고사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험입니다. 제가 학원도 수학도 열심히 공부하고 해가지고 자신 있었어요. 그리고 수학만큼은 내가 100점 맞으리라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 다른 시험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수학만큼은 내가 잘 맞아야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침에 딱 첫 교시가 수학이에요. 고등학교 첫 시험, 자, 첫 번째 날 첫 시험이 바로 수학 시험이었어요. 자, 이거 잘 봐야지 했는데 갑자기 배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고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뭘 잘못 먹었나? 근데 막 식은땀이 줄줄 나고 좀 참아보려면 안 되겠어. 그래서 화장실에 막 갑니다. 근데 갔는데 화장실에 화장지 휴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교실 와가지고요.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휴지도 찾아봤는데 없어. 막 친구들, 야, 너 휴지 있냐? 휴지 있다 물어봤는데도 다 없대요. 와, 어떡하지? 막 식은땀은 줄줄 나고, 막 배는 막 미치겠고, 이제 곧 시험이 이제 15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 이러다가 시험 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 떨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큰일 났어요. 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어떡하죠? 화장지도 없고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딱 떴는데, 야, 정말 신기하게 내 앞에 책상 앉아있던 애가 이러고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러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걔 앞에 뭐가 놓여져 있어요? 떡하니 두루마리 휴지 새 거가 떡하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찾아도 안 보였던 그 휴지가 앞에 있는 친구, 기도하고 나서 앞에 있는 친구를 딱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 앞에 책상 앞에 그냥 두루마리 휴지가 떡하니 놓여 있어가지고, 야, 너 그 휴지 줘 하면서 그래 가져가 해서 휴지 가지고 와가지고요 아주 시원하게 볼일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시험 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상쾌한 마음으로 시험을 봐가지고요 수학 시험 100점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전 경험했어요. 그때부터 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어렵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고 막 포기하다고 나 포기할래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울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요 생각지도 못하게 홍해바다 가운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열어주시고 그 뻘밭을 마른 땅처럼 편하게 걷게 하시고
그 컴컴한 어둠 밤을요 환히 밝혀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우리 교회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거나 하나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부평우리 교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나누시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을을 맞이해서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00독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한 권 다 읽긴 힘들지만 마태복음 한 권, 마태복음 한 권만 같이 읽으면 좋아요. 마태복음이 24장까지인가? 24장까지 있는데 이 마태복음을 28장까지 있네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가 한 독씩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교인이 500독을 목표로 지금 읽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 기준으로 53독이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가정에서 이 가을에 독서하기 좋은 계절에 마태복음 꼭 1독 이상씩 읽고 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요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독 이상 꼭 읽기 운동. 마태복음 속에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는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선생님들의 찬양에 맞춰서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헌금 준비된 헌금 이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헌금 찬양 부르면서 우리 모두 헌금하도록 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가면에 고려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은 가정 성도해서 주기도문 하실 때 두 손 꼭 모으고 앞에 보고 집중하면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만세와 영광